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이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입니다.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힘든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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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몇 절이죠? 12절까지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이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3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가 늘 그냥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최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잖아요. 예. 그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주는 자리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못 될 것 같아요. 둘인데 하나 정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김양숙 집사님도 에덴이하고 에녹이 둘인데, 그 믿음 좋은 아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이렇게 한 아들 정도는 내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위대하시죠. 네. 둘 중에 하나도 내주기 어려워요, 우리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걸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일서 3장 1절을 기록했을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목사님 있으시죠? 네, 주기철 목사.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 대신에 그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책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아들 장례식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로 가게 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감사를 한 10가지를 쭉 열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예. 저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맞아요. 손양원 목사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이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이제 순교당하신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그 댁을 거기 가봤어요. 그 관광지 거기를.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기가 우리는 처음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죠.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을 행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걸 나누고 있죠. 이 마귀의 자녀는 뭐를 한다 그래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면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행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은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로 다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설명하는 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거기서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게서 낯섦을 입었다는 사상을 소개합니다. 그런 출생은 바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거듭난 생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독자들에게 아버지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결과들을 그 절에서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그 뜻은요, 이렇게 눈으로 보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는 바로 그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깊이 명상하라라고 하는 그 뜻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여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그 영혼에서 단 한 점이라도 죄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주님을. 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완전하다.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의 크신 의의 표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쳐다보는 것을 뜻하며 그 율법의 빛 가운데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이 와인 여사가 기록하신 편지 13번 1893년에 기록한 말씀에 분명히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짓지 않는 깨끗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쳐다보는 가운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에 나오는 얘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그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깨끗하심, 그 율법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 재림교 주석에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는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죄를 위한 단 하나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의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원고 27번 1899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봐요. 예, 한 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3절. 벌써 3월 달이 되었네요. 2월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3월 1일은 이절에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가 김인현 3월 1일 그 3.1 운동 노래하면서 3.1절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3월 1일은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3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참 우리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아버지인데 사랑 표현 못 하시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더 깊이 절절히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고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범죄에 기인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을 저지르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죄와 심지어는 자신의 생애까지도 마감하는 결단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이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 삶의 결국이 어떠냐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은요, 자신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을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요,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명 중에 한 명이 점을 본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4명 중에 한 명은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거짓되게 속이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해졌다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우리 인간 경험의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원한이 있으면 이 세상을 떠돌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극락과 또 어디죠? 지옥. 지옥. 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난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참인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요한이 얘기했듯이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구원의 목사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 설명하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율을 느꼈어요. 굉장한 인사이트입니다. 저는 그냥 그 성경절 읽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잠자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풀어주실 때 정말 전율과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옆방에 우리 아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럼 걔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산 거죠. 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오래 자고 있어요. 그들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하나님 편에 죽으면 그들은 산 거예요. 왜냐면 그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우리가 장래의 일은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타나시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일을 그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생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자, 이제 아멘.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노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 밤에 주님 품 안에 잠잘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힐탑 가장 어르신 되신 우리 이장로님을 위시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성령께서 모아주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다시금 새겨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먼저 이 시간에 첫째로 아버지 앞에 저희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로 우리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항상 깨어서 주님께 구하며 위하여 기도할 귀한 영혼들이 우리 이웃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주여 그 영혼들 뵐 때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꼭 전해서 함께 가자고 호소하며 이끌어야 할 영혼들임을 늘 생각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도 간절하게 부탁하신 선교인의 사명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이 거룩한 말씀을 자세하게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크신 역사를 자세하게 풀어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심령에 이제 별과 같이 더욱 빛나고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더욱 주님의 뜻에 일치한 생애를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산자라 외치는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저희들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닮아서 산자의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더욱 천성을 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